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연습. 아멘이 가장 어려워요, 살면서. 이 아멘하고 어원이 같은 게 아몬이거든, 아몬이라는 뜻인데,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 당신과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아몬 다 똑같이 한 어원에 나와요. 그게 이제 만몬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멘 하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인간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면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고 싶고 또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아멘을 잘 못합니다. 우리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이 나와서 성도들하고 아멘 복창을 10번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회를 갔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멘 5번. 5번 딱 맞춰야 돼.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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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꼭 한 사람씩 틀린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한 번만 더, 3번만 더. 그게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똑같이 해도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멘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작은 능력, 큰 믿음. 작은 능력, 큰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좀 갖고 왔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못해서 마태복음 뒷부분을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걸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후반부는 이제 다음 달쯤에 시작하기로 하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아침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다가 이번 주에는 계시록 3장 7절에 12절의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내용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평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었던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중에는 대부분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또 어떤 한 교회는 뭐 책망만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많이 없는 교회, 아주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평안하구나. 교회가 참 좋구나. 그럼 우리는 딱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한국에 참 교회가 많잖아요. 뭐,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고, 목회자만 뭐 40만이다, 50만이다 그러는데, 자, 좋은 교회, 그러면 한 뭐 100억, 200억, 요즘에 100억, 200억 교회는 뭐 큰 교회라고 들지도 않죠. 1000억, 2000억, 뭐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 들어가 봤어요? 그런 교회 들어가면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그러면 딱 나온다는 말이 뭐, 교회 좋아.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좋은 집, 좋은 교회. 그러면 규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좋은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극심한 박해를 받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를 받는 고난 중의 교회고, 또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교회고 너무 작은 교회. 그러니까 7교회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가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야, 너희 칭찬받는 교회야, 나쁜 게 별로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셨는데, 그 두 교회가 너무 주변 환경이 적고 사람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너무 컸던 교회.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배 숭배 정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신고하고 고발하고 황제에 절을 안 하면 박해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겠죠. 그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절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더욱더 박해도 심하고 돈도 없고 힘들었던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좋은 교회야. 또 오늘 주인공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가 작은 아테네라는 속칭을 갖고 있는데 아테네라는 것은 로마 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헬라의 혼합신들이 엄청 득실됐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는요, 헬라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헬라의 신들이 많다는 것은 그 헬라 신들 안에다 신녀들이 있습니다. 그 신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말하는 창녀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난잡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고 또 어려웠던 그런 곳에 빌라델피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예요? 굉장히 힘든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를 보면서 신앙의 환경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비례 법칙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간판처럼 어느 교회 권사요 그러면 막 어깨가 얼뜩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좋고 큰 교회 다니고 신앙 연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아시아 2장부터 4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점은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정말 부유한 교회예요. 정말로 환경이 좋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돌아봐야 돼요. 또한 우리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또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 나는 뭔 죄가 있을까? 나는 뭐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을까? 이런 말씀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잘 풀려야 좋은 믿음이고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할렐루야. 아주 상징적인 말이 있죠. 믿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진짜 의미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저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에모아라고 써요. 에모아.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판 전투를 벌립니다. 한판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에게 모세! 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서 있으면 내가 승리해 줄게.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 상대편에게 너희 병사가 다 죽을 거야. 아니 전쟁하면 칼 들고 전략 짜고 그렇게 싸워야지. 손 들고 있다고 전쟁이 이기고 손 내린다고 전쟁이 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걸 누가 얘기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면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올라갔어.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벌 쓰면 손 들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손이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요. 손이 쭉 내려가요. 근데 진짜로 병사들이 칼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 또 이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모와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팔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버티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뜻은 애모와 버티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좋을 때 믿는 거 다 믿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 환경이 너무 좋으면 또 교회 안 나가거든.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그 말씀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의미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기 전에 오늘 그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각 교회 7교회마다에 하나님께서 상징한 의미를 주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7손에 7뼈를 가지신 분, 서머나는 죽었다 살아나신, 버가모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다 읽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줄게요. 두아디아라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또 사대교회는 7명과 7뼈를 가지신 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묘사가 좀 달랐어요. 빌라델피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델피아는 거룩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에는 하나님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막강한 파워를 가지시니까 그 힘을 누구에게 주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뭔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작은 능력을 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그럼 그 교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이 교회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자, 우리가 능력, 그러면 어떤 능력을 말하죠? 슈퍼맨, 또 뭐가 있을까? 아이언맨, 헐크, 또 뭐 있죠? 어벤져스, 뭐 이런 사람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생각해요? 막강한 능력, 파워의 능력,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가 아니다. 좋은 교회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삼중적인 고통 속에 있고 아주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쩌면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를 받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왜? 황제 숭배 사상을 안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동족주의를 괴롭혀요. 9절 말씀 봐봐요. 동족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가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악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동족들에게 어떻게? 굉장히 고통을 받던 교회예요. 이게 신앙적인 어려움. 또 마지막에 환경적인 고난은 이거는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그 지역에 화산 지역입니다. 화산 지역인데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들이 다 타버리고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덮여서 농사도 못 지고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 하다가 그 주 17년 중에 도시가 폐허가 될 만큼 어려움을 있던 교회가 그 교회. 그래서 주 17년에 로마의 기록을 보면
세금을 감해줬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교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사람들이 능력을 줬다는데 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는? 또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작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여기 작다는 능력, 작은 능력의 표현이 미크라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 이게 이 미크라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능력이 별 능력이 않고 작은 능력이지만 곰곰이 보니까 이 능력이야말로 진짜로 귀한 능력이구나. 교회들마다 신앙인들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능력이구나. 그럼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하면 파워, 힘, 돈, 잘생김, 예쁨, 뭐 인기 있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사는 이 교회. 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줬다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곰곰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니까 한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강력한 작은 능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또한 그 사람들이 준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인내할 수 있는. 크게 시작.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능력입니까? 아니요. 신앙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믿음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어떻게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은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거를 그렇게 인용하거나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들에게 부자 되는 능력도 주고요, 잘생김의 능력도 주고요, 또 높이 올라가는 능력도 주고 많은 능력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께 진짜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능력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인내의 능력.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인내의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능력이 뭔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는 한국말이 없으니까 한국 가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보면 이 문구가 참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가 어디에 많이 걸려 있어요? 가게, 레스토랑, 상점. 보면 딱 어느 교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듣기만 해도 힘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볼 때마다 저분은 저 의미를 알고 기록해 놨을까? 과연 저 능력이 뭔지 알고 썼을까? 할 때가 들어요. 이 문구를 걸어놓은 집사님이나 또 사장님은요, 딱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로 믿음이 좋던가. 아니면요, 그 말을 전혀 모르거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만 똑 따서 보지 말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문맥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이 말씀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황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어떻게 작은 능력을 배웠노라. 작은 능력을 주셨노라.
그러기 때문에 13절의 결과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그 문구를 강하게 세워놨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어떤 의미 딱 두 종류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가게가 대박나게 하시고, 옆에 가게는 망하게 하시고, 또한 돈을 때로 벌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내게 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문구를 써놓은 사람이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기업은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가게입니다. 저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주님만 믿고 의지에 따라갑니다. 주님, 이 가게와 이 상점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이 가게를 망하게 하옵소서. 라는 문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진짜 믿음은, 진짜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인가 풍부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받는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도 많은 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어떤 좋은 사람들입니까? 항상 한결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항상 한결같이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한결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 사람은 언제쯤 변할까? 그런데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시지. 좋아하시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도 되고 싶고 또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고 조금 배고파도 항상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어려워져서 사람들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믿음과 성격이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항상 그 모습 또 그 환경처럼 배가 고라도 옷을 못 입어도 주님 앞에 먼저 섬기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것이 구해야 할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의 기도는요. 주님 항상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패거리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